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 중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멸절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시는 내용과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중재하는 거죠.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중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제대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된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작정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만약에 공의적 표현,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내가 못 본 것처럼 할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마치 내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도 자기를 기만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이든하고 날리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슈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만해 버리는 거예요. 나 그 말 안 했다. 자기도 체면시키고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다 체면시키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거짓말 한 것이 모두가 다 어느 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것도 기만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혹은 그냥 불쌍하니까 니들 불쌍하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한 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금방 동전 앞뒤를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약속이라면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약속한 것을 뒤집는 것은 사람들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을 지금 그들이 섬기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변한 게 없네. 애들은 똑같네. 내가 애들을 내 백성 삼겠다고 하고 지금 긴 기간 동안 그들을 참고 기다려서 그 백성들로 해서 바로에게 끄집어냈더니 하는 행동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내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렇죠. 불과 40일입니다. 40일은 못 참았어요. 모세가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타락해 버리는 거죠. 8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났어.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이 부분 하지 말라고.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좀 무서운 게요. 잘 보십시오. 이거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르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 그대로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이놈들은 진짜 대책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 들어갔다. 응? 왜 40년 동안이나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식이 바뀌는데 40년 걸린 거야. 뭐가 바뀌는데? 이 노예 의식과 우상숭배 생각이 바뀌는데 40년 걸린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딱 2명만 모세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 속에 살았던 흔적이 지워지고 사라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안에 있는 노예 근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의 사상은 40년이나 걸려서 물을 빼야만 바뀔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40년의 기간은요, 그들이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에 애굽에서. 근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에 그냥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땅에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되죠?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너 이제 합격, 천국 가. 생명을 그때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 기간, 마치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있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 이미 이곳에서 그 삶을 맛보고 이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고집이 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좀 광야에서도 가이드 해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뭡니까? 과거의 삶으로 회귀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과거의 삶에 대한 그 애착, 그 충동성, 현세적인 삶에 그들이 너무나 집중하고, 왜 불안하니까 뭘 만듭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신봉하고 신뢰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지만 그들의 근본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면 자기의 노예들이 지금 200만 명이나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주는 것도 싫어했죠. 그래서 10번이나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어때요? 고집스럽게 그들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10절부터 14절이 우리에게는 이제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좀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멸하지 않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심볼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뭐 하나님이 이 말리지 말다는 인간적인 거, 뭐 하나님을 인간적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 말리지 마.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화한 표현이야. 신적 언어, 신적인 신의 행동을 인간화해서 표현하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고지고대로만 들으면 뭐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말리면 안 하고 안 말리면 하고 이런 분이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서는요, 인간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계속 성품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속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거기에 충돌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한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멸돼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멸하심과 반대로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을 바라볼 때 늘. 그럼 인간이 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심판을 그대로 두지 못하게 하는 이 반대적인 면이, 그래서 그 진노가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나 그 제물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죠. 보통은
우리 신화나 우리의 고전되어 있는 그런 전래되는 어떤 동화나 이런 데 보면 다 뭡니까?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해요. 뭐 드래곤이 화가 나면 식인으로 사람을 거기에 뭐냐 바치는 거죠. 인신 제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신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났던 것들이 화가 네, 잠재워지. 그게 일반적인 신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공룡이 아니죠. 그 용이 나오는 우리 서양에 있는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용이 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은 또 잠잠해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해년마다 뭐 이렇게 사람을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거든요. 인신제사. 그건 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신이 화가 나면 그 대상자인 인간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건 반대예요. 하나님이 공의에 인간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제물로 누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신화에도 자기 자신이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경우는 없다고요. 어떤 신화에도.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거예요. 하나님 노하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민족으로 다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 모세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행동의 이 샘플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예언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다. 어찌하여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거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중보자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근거에서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죠. 기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들이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의 공의적 측면에서 이들은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요 단순히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살려준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그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요구한 거죠. 자, 14절 마지막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뭡니까? 주님은 그냥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신 약속과 그들의 죄 없음을 그냥 눈 감아준 게 아니라 그 약속과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과 자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누구죠? 중보자, 중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그 심판이에요. 그게. 그리고 죄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즐겁다고 할지 몰라요. 어떤 죄 것들을 행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 따르면 즐겁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 즐거워하잖아요. 뭐 함께 막 춤추고 노래하고 흥청거리고. 근데 그 자체가 하나의 뭐요? 심판이에요. 그 죄 아래서 거기서 뒹굴고 있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들은 다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 없이 하면 공허함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범죄 뒤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충동성이 있어가지고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독 속에 하는 것들, 뭐 게임이나 뭐 도박이나 뭐 성적인 부분이나 한번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나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굉장한 공허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에는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외로움과 거기서 오는 그 분리됨,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안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기쁘다 그래요. 자꾸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찾죠. 그런데 진짜 회복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뭐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거기에 오는 뭐 외로움이나 공허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명확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도는 하죠. 근데 그걸 우리는 별로 안 기뻐해요. 여러분 주기도를 배우신 분들 주기도로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별로 안 기뻐요. 왜 안 기쁠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나의 삶에 그냥 익숙한 패턴이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원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럼 재미가 없는. 왜? 내가 원하는 걸 구해야지. 저거 구한다고 나에게 뭐가 달라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죠. 모세가 했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으로 큰 민족 만들겠다. 내가 이 백성으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해서 그 자손들에게 영원하게 내 약속했던 유산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상기시켜 드린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더 부각해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 뿐이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은 뭘 원합니까?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없어지면 어때요? 안 될 것으로 알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죠. 요구하죠, 부모에게.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기대해서 아빠는 이런 분이잖아요. 아빠가 뭘 해도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빠가 나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삶으로 나를 지도하셨고 가르쳐 오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당장은 달지 않고
쓴 것이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뭡니까? 그 잔이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 삶에 요구되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 이거 상실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게 선을 행하실 분입니다 라고 알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내가 수준은 안 되는데 이 기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시온이 아기 데리고 나오는데 창우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고 제가 아팠던 거 거의 비슷한 증상이더라고. 차에서 앉으려고 하면 한참 걸려서 앉고 일어서려고 해도 슬로우 비디오로 막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생각할 때 내가 애기 낳아가지고 지금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허리 아파 와가지고 주일날 가서 이틀 동안이나 못 오고 3일째 지금 어제 간 거거든요. 나의 인생은 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허리가 원래 안 좋았어요. 장우 같은 경우.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요? 치료도 되고 상황도 알고 앞으로 더 조심하고 저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허리가 늘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증상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더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내가 그 자만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런 걸 남겨두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고 살라고. 그럼 크게 안 다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인생에는 늘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맨날 단 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 거 먹거든요. 끊임없이 다이어트하고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욕구가 우리의 삶에 충동이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스테이블하게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살기 원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원해요? 단 것만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이야기를 잘 정리해보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뭐가 좋아집니까? 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 또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떠나는 존재는 우리예요.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정체성 책 공부하죠. 저녁에 만나서 또 하나님에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